오늘은 영적 재건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지에서의 시간들은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해서 유다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불에 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고, 성벽은 나라와 국가의 재건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고위 공직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 유다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올 때에는 유다 지역의 총독 자격으로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지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을 다시 재건하자고 독려하였습니다. 유다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자고 설득한 것이죠. 그 내용이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느헤미야가 전하는 이야기, 설득하는 말에 모두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사람들이 같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의 지휘 아래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차게 움직이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서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담당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누가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어느 족속이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총 48팀의 무리와 개인이 이스라엘의 각 전체 성벽의 한 부분을 담당해서 그 성벽을 중수하고 그리고 문짝을 달고 하는 그런 일들이 3장 내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진짜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기록된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노동을 하고 헌신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이름 넣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했던 역할들을 넣어야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 담당했는지 기록해야 되는 거죠. 역사에 남겨놔야 되는 거니까요. 요즘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해 보면 전체 둘레가 약 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벽으로 하면은 한 그룹에서 적어도 100m 가까이 담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재건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넓거나 크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절반만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40-50m씩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성벽이 낮은 곳은 5m입니다. 높은 곳은 12m, 13m까지 올라가고요.
두께는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한 지역이 비록 40m, 50m밖에 되진 않지만 그거 공사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는 거죠. 바위를, 큰 돌을 들어 옮기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성문, 들어오고 나가는 성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문짝을 달아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유다 사람들이 나누어서 각각 맡은 부분들을 재건하였습니다. 집중된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상당한 공사의 진척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의 헌신된 노력이 예루살렘 성벽들이 전부 연결되는, 성벽 조금씩 담당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성벽들이 다 연결이 됐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성벽의 높이도 절반 정도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만 쌓으면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박수를 치지 않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원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것을 매우 심히 근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제안하였을 때에 그들은 느헤미야를 모함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를 대적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총독이었다는 얘기죠. 그는 호론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호론은 그가 다스리던 지역으로 에브라임의 두 마을인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바사의 지배 아래 있던 사마리아 지방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여서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이 강화되게 되면 자신의 세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종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암몬 출신의 사람입니다. 산발랏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도비아는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처세에 능한 사람, 그리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유대의 귀인들과 귀족들과 동맹관계를 유지하였고 또 아주 유력한 사람인 스가냐의 딸과 결혼을 하여서 유대 사회 안에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는 암몬 계열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율법 규정에 의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성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후에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성전 골방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셈이라는 사람입니다.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를 산발랏, 도비아와 함께 대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는 가스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들은 성벽 재건이 이렇게 신속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나고 분노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
권력이 약화될 것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권세에 취한 사람들이 가진 분노죠. 그들의 분노에 찬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비웃는데도 성벽은 재건되고 높이는 갈수록 올라갑니다. 짜증이 나죠. 화가 갑절로 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력으로, 힘으로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악한 계획이죠.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잘되고 또 성전이 재건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유다인의 정체성이 다시 새롭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온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고 칭찬할 일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 한 민족이면 같은 백성이면 당연히 좋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권력이 중요하고 자기 권세, 그 힘을 누리고 그 자기 지위와 그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기득권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같은 일에는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치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자, 죽이자, 진멸하자, 그런 얘기죠. 무력으로 성벽 재건을 막고 혼란스럽게 요란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못된 마음이고 못된 생각입니다. 악한 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마귀 생각이죠.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인 위협과 압박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도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 내부적으로도 균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죠. 느헤미야 4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들이 친다고 하니까요,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유다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열심을 냈었는데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성을 다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겠는데, 이거 못 이루겠는데, 안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그걸 해야 하는 의미와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패배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실패할 거야,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열정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패배주의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패배주의 있잖아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어. 이제는 전도하는 시대가 지나갔어. 전도해도 안 돼. 이제는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 네. 자꾸 뒤로 물러서는 마음. 이제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영적인 열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뭘 해보겠다, 도전하자, 함께하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말들, 모여서 하는 말들은 안 되겠는데, 못하겠는데,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일당은 우리가 기습할 거야. 너희가 힘들어하고 느슨해져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기습할 거야. 너희를 공격할 거야. 너희를 죽일 거야. 계속해서 위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현혹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과 같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유다인들이 다른 유다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심리전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유다인의 신앙 회복,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거룩한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헌신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해야 하고 다시 국가를 재건하는 노력이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편안한 왕의 고위 공직자 자리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력으로 위협하는 일이 있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상황을 따라서 보면 그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회복을 사탄이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 열정이 회복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죠.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서 영적인 사기를 꺾으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는 거,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맞이하게 되는 고난, 그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과관계가 있고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으나 그 배후에 보면 항상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공격과 두려움을 주는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니다.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 뒤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곳은 낮고 넓은 곳입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무장을 시킵니다. 언제든 적들이 기습을 하면 싸울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는 것은 노동을 하는 사람의 복장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군사의 복장이지요.
성벽 재건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장하는 것입니다. 산발랏 일당의 음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리더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재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도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이 뒤따라야 하고,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도 적극적인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건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졌으니까, 선한 계획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잘 될 거야, 저절로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수고해야 됩니다. 유다인들처럼 헌신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 일해야 되고 애를 써서 수고해야 합니다. 노동이 필요하면 노동을 해야 하고 전쟁이 필요하면 무장을 하고 싸워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영적 재건입니다. 신앙의 회복,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재건하고 느슨해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사탄이 방해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중단하게 만들려는 계략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벽 재건 공사만 해도 힘이 듭니다. 치워야 할 흙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쌓아 올려야 할 성벽은 반이나 남아 있고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무장을 하였습니다. 무장하고 건축을 합니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그리고 노동을 하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수고와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노동만 할 때가 훨씬 속도가 빠르죠. 무장을 하고 몸에 뭔가 무기를 짊어지고 하니까 자기 몸 움직이고 하는 거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 손으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속도는 느려도 그러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1960년, 70년대, 80년대 초반 때처럼 한국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불처럼 번져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도 여전히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무장을 하고 일하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디서든 달려와서 싸우려는 태세입니다. 전쟁과 노동을 동시에 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재건하는 일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그 일은 이루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사탄의 방해와 계략을 뚫고 나가야 하는 일이니까 힘들어도 그 값진 일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동안 범죄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놓쳤던 것을 다시 일으켜야 되니까 갑절의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었고 그 일은 가장 값진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하여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 건축을 위해 첫 삽을 뜬 후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재건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전보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이전보다 갑절로 힘들었고 갑절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매우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인 정체성은 완전히 재건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절반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는 가운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숭고한 가치와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을 하고 매스컴에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온 것이 아닙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재건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끝이 났고 회복 불가능하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 거예요.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한쪽에서는 우리의 신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와 수준들을 높여가면서 다시 한번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족주의의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바른교회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목장마다 쉬고 있는 목원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붙들고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믿을 만해, 바른교회 교인 신뢰할 만해 하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신앙 인격과 믿음도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걸음은 좀 더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인근 지역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교회의 위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열정과 기도하는 헌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